30년대, 지금부터 약 9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 두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분은 길선주 목사님이고 한 분은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두 분은 아주 유명한 부흥사로 한 시대를 정말 기록했던 분들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깡패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가 곧 김익두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도 김익두가 목사가 될 거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노회원 수련회를 갔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내년에면 은퇴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군악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5분 간증하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건데 한번 회개했으면 끝난 건데. 근데 이제 군악대하고 의장대하고 이제 행사 요원들이니까 쌍벽을 이루는데 군악대 중에 주일날만 되면 예배에 찬양하는 찬양팀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실상 예배의 찬양팀으로 군악대가 가면은 그 자원을 뺄 수가 없대요. 결국은 보내줘야 된대요. 근데 이분이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군악대에 이제 그 총 관리를 책임을 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항상 주일날만 되면 군악대하고 의장대하고 축구 시합을 했대요. 근데 교회 가는 찬양대 중에 전사님도 계시고 이제 뭐 트럼펫 부는 친구도 있고 뭐 기타 치는 친구도 있고 뭐 아주 음악계에 재능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교회 꼭 가야 되는데 축구 시합을 하면은 의장대는요 뭐 키 큰 순서로 뽑는데요. 키 큰 순서로 뽑는데요. 근데 군악대는 안 그렇잖아요. 음악을 하는 사람 뽑으니까 항상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지는 거죠. 근데 찬양팀으로 교회 불려가는 애들이 축구 잘하는 애들이 거기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 가야 됩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머리 박어. 무조건 보내줄 때 보내주더라도 그냥 속 새기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머리를 박으라고 하고. 그러면 그 중에 머리 박은 사람 중에 전도사님도 있고 막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악질 중에 악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자기가 찾고 싶은데 겁이나 못 찾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장로 된 걸 알면 얼마나 웃겠냐는 거예요. 그 이분 정말 순수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장로가 된 지금도 그 자기가 군악대를 관리할 때 그 예배 찬양을 도와주러 가는 그 장병들을 교회 못 가게 하고 괴롭히고 빠따치고 왜? 축구해야 되는데 교회 간다는 거예요. 축구에서 의장대를 이겨야 되는데 교회 간다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도 그런 축에 드는 사람인 거죠. 동네에서 김익두에게 매 안 맞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저런 놈을 살려두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염라대왕이 무서워서 김익두를 못 데려간다. 하나님이 살려두고 싶어 살려두는 게 아니고 염라대왕이 데려가야 되는데 김익두가 무서워서 못 데려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김익두가 예수 믿고 달라졌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리고 막 평양거리를 휩쓸고 다닙니다. 한때 김익두 목사님이 가장 잘 불렀던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그러면서 간증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김익두는 없어지고 그에게서 오직 예수님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 뭐냐. 나 같은 놈도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천당을 허락받았는데 나 같은 놈도 예수 믿으면 천당을 차지하는데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그러고 다녔더라는 겁니다. 그래, 맞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전도에 다
감탄하고 다 몰려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 김익두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나도 사랑하신다. 김익두도 천당을 차지하면 나도 천당 차지한다. 그때마다 이제 또 김익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 문제가 있느냐? 자,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천당 차지했는데, 김익두 목사님, 우리에게 좀 천당 좀 보여주시오.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줘요, 천당을? 나를 보시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변화된 것, 달라진 걸 보시오. 그럼 거기가 천국이 아니고 천당이 아니고 뭐겠소?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이제 집회를 가려고 김익두 목사님이 기차를 탔는데 어느 노인 양반이 담배를 피는데, 옛날에 그런 담배 있잖아요. 이거 긴 담배 그걸 피고 그냥 담배를 이렇게 옆에 피더라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담배 끊었지 술 끊었지 담배 연기가 좋겠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서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또 쫓아와가지고 또 담배 거기다 넣어가지고 또 담배를 피고 그냥 연기를 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리를 또 옮겼어요. 그랬더니 또 그쪽으로 와서 또 담배를 하나 챙겨가지고 그냥 계속 줄담배를 펴가지고 그냥 담배 연기를 뿜더라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할아버지를 확 밀었더니 의자 밑으로 대동거라지면서 담뱃대가 탁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렇지, 김익두 이놈아, 네가 사람 되기는, 네가 목사 되기는. 김익두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무릎을 콱 꿇고, 할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만 옛 성질이 올라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야. 야, 김익두 목사, 당신 안에 예수가 들어있는 거, 천당이 들어있는 거 확실하오. 옛날 같았으면 내가 맞아 죽었을 텐데 나한테 사과하는 거 보니까, 야, 당신 예수쟁이 진짜 되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김익두가 진짜 새 사람 되었다고, 진짜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하나님 복음이 더 퍼졌다는 그런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김익두가 은혜를 받으니까 변한 거예요. 김익두라는 깡패가 김익두 목사님이 된 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증거요, 믿음의 열매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 된 것도 전적으로 믿음의 증거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된 것, 여기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온 것, 믿음의 증거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가올 30년의 목표를 세우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냥 연명하지 못해서, 그냥 견디다 못해서 지탱해왔던 교회였는데, 사회적 약자를 섬기겠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고, 농어촌 교회를 살리는 비전을 갖게 되었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관산동에 센터를 세우게 되었고, 다가올 30년을 준비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성전 대지로 바꾸겠다는 큰 비전도 함께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나온 세월을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세월의 감사는 믿음에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아니면 감사할 수 없어요. 지난날의 삶을, 지난날의 그 흔적들을 믿음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세월의 감사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한번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밑으로 맨 끝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신 것은 그 얘기예요.
믿음 아니면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걸 족장이라고 해요. 3대 족장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보다 더 장황스럽게 긴 분량을 차지하고 기록하는 인물인데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에요.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요셉. 왜 그랬을까요? 요셉과 야곱의 인생 고백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인생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 고백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총리가 되니까 요셉 때문에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왕 앞에 초대받게 된 거예요. 왕 앞에. 잘 들으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의 황제가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모아서 가보니까 70명이었어요. 가장 비옥한 땅,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이라는 땅을 이 황제가 주었어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황제, 바로 왕을 알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요셉과 함께 황제 앞에, 왕 앞에 간 거예요. 그 뭐라고 묻냐면 바로 왕이 묻는 거예요. 여보시게, 요셉의 아버님 지금 나이가 몇인가? 그래 묻는 거예요. 그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 나이가 130입니다. 내 나이가 130입니다. 그런데 이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나는 아주 짧은 세월을 산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엄청 오래 삽니다. 나는 130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살았는데 결정적인 말이 뭐냐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세상의 말이에요? 세상 말이에요. 야곱이 지금 세상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바로왕 앞에서. 사실은요, 이방의 왕입니다. 또 아들의 생사 여탈을 책임지는 그런 권력자예요. 그 앞에서 조금 여러분 좀 이쁜 말 할 수 있지 않아요? 좋은 말 할 수 있지 않아요? 내가 130년 세월을 살았는데 우리 아들이 왕의 총애를 받아 이렇게 총리 대신이 된 걸 보니 내 인생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남편한테 여보 오늘 우리 30주년이니까 교회 갑시다. 그 남편이 교회에 왔어. 그럼 누가 복받은 거예요? 응? 둘 다 복받은 거예요? 사실 아내가 복받은 거예요. 그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남편, 그런 남편 둔 아내가 뭐 받은 사람이야?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말해서 믿음의 언어라고 그래요. 믿음의 언어. 야곱은 이 믿음의 언어를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고 요셉은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인데 야곱은 믿음의 언어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오는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야, 지금까지 당신과 내가 이렇게 자녀들을 건강하게 시집장가 보내고 살아내는 것 정말 주님의 은혜라. 당신 애썼소. 당신이 최고요.
이런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야곱은 내 인생 130년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정말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애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가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요셉의 언어는, 바울의 언어는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일생이 험악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고생스러운 일이 많았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런 말 안 해요. 험악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험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런 세월을 살았지만, 그런 시간을 살았지만 나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감사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나를 위해 응원하는 내 자녀들이 있고, 오늘도 내 손 잡아주는 내 아내가 있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빈말이 아니라 지나온 30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정말 그 험악한 일, 정말 창피한 일 다 덮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믿음의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돼.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과 야곱을 비교해보면 요셉 역시 야곱 못지않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오히려 더 험악했는지 몰라요. 야곱은 스스로가 험악해졌어요. 스스로가 그랬어요. 그러나 요셉은 스스로 그를 가는 게 아니야. 형들이 괜히 마른 우물에 빠뜨렸고, 또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고, 노예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가서 열심히 했는데 잊혀진 사람이 되었고,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생애를 험악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생애 그 자체가 감동이고 간증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나를 먼저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서 이때에 아버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이 말이 요셉이야. 이 말이 믿음이야. 요셉은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지나온 30년을 살았고, 다가올 30년, 다가올 여러분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말해보세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이번에 54명이 노회원 수련회를 갔어요. 목사님들이 27분인가 장로님들이 조금 몇 분 적었어요. 갔는데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모든 게 은혜였고, 정말 좋은 호텔에서 정말 좋은 음식 먹고,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산 쪽으로 갔는데 충청도가 그렇게 좋은지 정말 몰랐어요. 더 행복했던 건요, 버스 타고 가는데요, 제가 띠링 하고 울렸어요. 보니까 어느 분이 5만 원을 탁 보내줬어요. 또 갔는데 몰랐는데 저녁 때쯤 되니까 어느 분이 또 1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근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30년 동안 정말 애쓰고 목회했는데 편히 쉬고 오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언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 중심에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과 다른 인생 고백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할 때요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요 정말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거 생각하고 은혜로운 거 생각하면 은혜로운 것만 내 언어화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요 이병지 집사님 잘 못 들으니까 괜찮아. 이병지 집사님 사실 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인간적으로는 좋아하는데 주일날 말이야 주일날 그냥 추울 때만 오고 비 올 때만 오고 따뜻할 때 좋을 때는 자전거 타러 가고 축구하러 가고 들리나 웃네. 근데 오늘 너무 감사한 건 30주년이라고요 저 형님을 다 교회 오라고 분명히 이병진 집사님이 형님 오늘 교회 오서 해서 왔을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이 그냥 뿌듯한 거야. 내가 못하는 일 하는구나. 내가 못하는 일 우리 이병진 집사님이 하는구나. 내가 못하는 일 우리 전영희 권사님이 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미운 거 생각하려면 한두 건이 아니야. 우리 강옥정 권사님은 나한테 맨날 혼나. 누구 때문에 혼나는 줄 알아요? 누구 때문에 혼나요? 맨날 네가 기도 안 하니까 이렇지, 네가 뭐 안 하니까 안 하지. 근데 사실은요 너무 이뻐요. 너무 귀해요.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사람을 생각할 때요 항상 여러분 미운 거 생각하면 안 돼. 이쁜 것만 생각해야 돼. 잘된 것만 생각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야 정말 그거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 그래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은? 왜 그거 벌써 20년 전 30년 전 그거 하나 꼬투리 딱 잡아가지고 평생 미워하고 평생 믿음의 말 못하고. 그게 누구야? 야곱이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에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다면요 두 번째는 은혜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사는 것과 은혜로 사는 것은요 조금 달라요. 여러분. 믿음은 내 쪽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보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또 한 말 해보세요. 은혜를 구하며 삽시다. 믿음은 다 있어. 다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믿음이 언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은혜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자, 야곱이 왜 그렇게 살았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 야곱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 야곱이 무슨 문제냐면요 형 에서와의 문제예요. 장자권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디서 태중에서도 뭐 했다고 했어요? 둘이 싸웠다고 그랬어요.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누가 먼저 나갈 거냐고 싸웠어요. 근데 누가 먼저 나갔어요? 에서가 먼저. 에서가 나가는데 그냥 뭘 잡았다 그랬어요? 팔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 리브가가 밥 지면서 이 야곱을 앉혀놓고 야곱아 저 에서 저 소용없어. 에서는 지금 들에 가서 사냥해서 아버지한테 별미 갖다 주고 그러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네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할 거야.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말을 못 믿고 내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첫째 아들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뭐 했어요? 무슨 결투를 했어요? 팥죽 결투를 해갖고 이겼어 졌어? 이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평생에 뭐가 됐어요? 원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못 살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야지 내 꾀로 살면 안 돼. 배고픈 형을 말이야 팥죽 한 그릇 주면 줘야지. 그거 가지고 장작권 팔려고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 두 번째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밧단 아람에 누구네 집으로 가서 여삼촌네 집에 가니까 그냥 이쁜 누가 있어? 라헬이 있는 거예요.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갖고 삼촌 나 라헬과 결혼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야 7년 품삯으로 내가 시켜주겠다 그랬어요. 7년 동안 너 신부값을 내야 돼. 죽으라고 7년을 뭐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근데 자고 나니까 누구예요? 레아예요. 아 레아면 어떻고 라헬이면 어때? 어? 그래 또 어떻게 했어요? 어? 삼촌 라헬 주세요. 그래 너 7년 더 해. 몇 년 했어요? 14년. 속된 말로 개고생한 거예요. 야, 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껌껌이 그래, 껌껌이. 이 친구는 껌껌이.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 집에 복을 내서 많아져. 그 삼촌 거가 삼촌 거, 내 거가 내 거. 그냥 거기서 살면 그렇게 되는데 천추에 이 사람은 금이 환영을 하고 싶은 거야. 금이 환영을 하고 어디로? 어? 가고 싶은 거야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 재산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막 별짓 다 해가지고 막 드라빔도 숨기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는 거예요. 자기 꾀로 뭐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촌하고 완전히 의가 나는 거예요. 외삼촌하고 의가. 그 야복나루에 가니까 소식이 오는 거예요. 뭐예요? 20년간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군사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꾀를 또 쓰는 거예요. 여기서 뭘 보내고 하다가 다 털리고 결국 뭐 남았어요? 혼자 남았어요. 이것만 기억하는 거야. 이것만 기억하는 거야 야곱은. 응? 형 에서하고 파죽의 사건, 모상권. 그러니까 자기 인생 굽이고 보니까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 어린 아들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찢겨 죽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죽지 못해 살았나이다. 이런 거예요. 은혜로 살았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거야. 내가 너무 강한 거야. 내가 프로그램 짜놓고 내가 뭐 해놓고. 제가 이번에 5분씩 자기 간증을 하라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간증을 했어요. 무슨 간증을 했냐면 나는 이제까지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네가 반장해 해서 반장이 된 것 외에는 무슨 선거를 하든 무슨 투표를 하든 선출직에서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맨날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네가 왜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면 지난주에 설교한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으뜸되는 그런 경쟁 구도에 들어가지 말고 섬기고 종이 되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떨어지면서 깨달았습니다. 종의 삶,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려고 종이 되었고 섬기는 자가 되었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난 내 자랑 또 하네. 제가 최고 스타가 됐어요. 최고의 스타가 됐어요. 최고 잘했다고. 오빈 스피치 9명이 했는데 야, 송 목사님 최고였다고. 그리고 송 목사님이 다시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나쁜 쪽으로 평가하면요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프로그래밍 한 거는요 다 험악한 세월로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셉은 달랐다는 거예요. 요셉은 늘 믿음의 순종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왕 앞에서도 그랬고 보디발 장군 앞에서도 그랬고 모든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요셉은 은혜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있고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다짐합시다.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리라. 아멘. 아멘. 그래 오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에요. 여러분.
자, 9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아멘. 나는 교회를 박해한 자라는 거예요. 사도라고 이름표도 받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뭐가 됐어요?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깊이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 30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 분 한 분 다 믿음으로 여기까지 가정을 이루고 여기까지 열매를 맺었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이제 다가올 미래, 다가올 나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살지 말고, 그럼 결국 험악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단 한 1분 정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 30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가올 30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델재단의 3대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저 주차장 부지가 성전